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를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동방으로부터 그냥 왔다고 알 뿐인데요. 제가 좀 심하게는 우리나라에서도 왔다라는 그런 뭐 심한 말도 듣기는 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 근처 혹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한 1400km 이상은 먼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오늘날 비행기로 여러분이 1400km 정도 간다고 해도 좀 먼 거리긴 하거든요. 그 거리를 지금 걸어서 또는 동물을 타고 이동했다면 어마어마한 여행을 한 겁니다. 자, 거기다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하면 보통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3명이죠, 3명. 자, 그래요. 왜 3명으로 알고 있을까요? 왜 3명으로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 3명으로 나올까요? 그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3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찬송가에 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찬송가에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실리거든요. 요즘 좀 고쳐지긴 했는데요. 아마 그래서 3사람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동방박사는 3명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3명이라고 했는 이유는 더 정확하게는 아마도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게 뭡니까? 황금, 유황, 모략 이 3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3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3사람은 아닐 겁니다. 아마 큰 무리일 거예요. 아니면 사절단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렇게 1400km 이상이면요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정도 여행할 정도면은 3사람으로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신문도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아주 귀한 예물까지 지금 들고 먼 길을 떠나려고 한다. 그런데 3명이 간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헤롯이었죠. 헤롯은 자신의 지위와 이 재물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고 거기다 질투심이 가득한 인물이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집을 발견했을 때 크게 기뻐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탄을 맞이하며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 기쁨이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인사를 해서 다시 이 어색한 인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크리스마스일까요? 완전 뒤엉켜버린 엉망진창이 돼버린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이것을 무슨 크리스마스라고 좀 불러야 맞을까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냥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그래도 메시 크리스마스가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 크리스마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두 무리들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간단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단순히 이 별만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특이한 별의 징조를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별의 징조를 유대인의 왕 그리고 메시아의 출생이라고 알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별도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묻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특이한 별을 봤는데 이 나라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했다는 이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것은 이 특이한 별의 징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출생임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와서 이렇게 경배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방문함으로써 메시아는 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우주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의 박사들을 와서 경배하게 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3절 한번 지금 주목해 보세요. 나라들이 왕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나라에서 매우 높은 지도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빛을 보고 나온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역사에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세상을 가리고 있을 때 그 먹구름 사이에 빛이 비추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막 어두운 먹구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막 빛이 막 이렇게 비집고 내려오는 것들을 본 적이 있죠. 그 빛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굉장한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먼 거리에 쓰고 그리고 값비싼 예물이라는 대가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경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를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에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큰 기쁨, 막 뛸 듯이 기뻐했던 그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분노하고 또 소동하면서 불편한 이들이 있었죠.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4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한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정이요, 매우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거대하게 쥐어주는 그런 정치력도 발휘한, 머리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매우 잔인해서 공개적인 처형이 매일 집행될 정도였습니다. 매우 무서운 통치를 한 거죠.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 그래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무시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역사에서 헤롯 왕을 보면 이 질투심, 두려움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편집증적인 의심에 빠진 인격 장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내, 아들, 가족까지 의심하기도 했고요. 반역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그냥 의심이 된다? 그럼 바로 무조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 장남, 아들들 등 가족들까지 가차없이 처형하는, 거의 폭군이라고 할 수 있었죠. 바로 그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질문을 받았으니 얼마나 지금 편집증적인 의심, 불안과 광기가 발동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엄청난 살해극을 벌인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한편으로는 메리 크리스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메시 크리스마스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헤롯이 좀 정확하게 본 것 같긴 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보통이 아니다, 이 탄생이 보통이 아니라는 사건을 안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광기로 메시아를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세계 역사상 헤롯으로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헤롯과 같은 광기 어린 독재자들은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넘겨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왜 수많은 독재자들이 언제나 이 교회를 핍박할까요? 왜 북한에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할까요? 왜 중국 정부가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할까요? 공산주의 사상을 대적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걸 알기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이루는 세상, 독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듯이 어떤 정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퍼센테이지 말고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미국일까요? 보통 아마 미국으로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는요,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좀 약간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좀 약간 민망하기는 합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기독교인 나라가 중국이고 가장 많은 교회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신기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모이게 못하게 합니다. 두세 사람 외에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대도 헤롯처럼 성탄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신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으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선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날인데
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선물 말고요. 자, 성탄절 우리가 이 땅에서 주고받는 모든 선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뭐 황금과 유황, 뭐 모략과 비교해서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당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즉석에서 대답해요. 그것은 지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를 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이고 그들도 헤롯처럼 메시아를 제거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이 거짓이 드러나거든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함과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도 헤롯처럼 스스로 메시아 되기를 원했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과 메시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장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 지금 두 가지의 반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우리가 문화 정도로 뭐 캐럴 정도만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물, 최고의 기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일까요? 동방에서 온 사람 박사들 아니면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 쪽일까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정말 이번 성탄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새기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온 세상이 들떠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막 좋아져요. 주변이 시끄럽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막 선물도 주고 받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딘가 막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거 아주 좋아요. 하지만 먼저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것,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 오신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또 오늘 이렇게 또 전야도 함께 하시면서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 축도를 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왕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이는 이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이는 이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 우리가 간단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분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제 성탄의 이 의미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새기면서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정말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생각하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날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복된 선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성탄 전야가 있습니다. 이 전야, 이 발표회가 정말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이 성탄 전야 발표회가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 오심을 같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복된 자리에 함께 나가면서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데 정말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젖어서 오는 기쁨인지,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오는 기쁨인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날이 그냥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오시고 또 나의 안에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합당히 영광받으시고 합당받는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전야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날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발표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발표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해 주셔서 잘 하나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며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닌 정말 주님의 오심이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후에 있을 또 성탄전야 발표회가 있습니다. 또 이 발표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